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대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으로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죠. 아합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기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나은 시기가 바로 이때였으니까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통치자의 최대 수건 사업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와서도 승리를 많이 거둔 능력 있는 왕이었고 통치 초기에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했습니다.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비교 불가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떠올리라고 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별로 떠오르지가 않죠. 그런데 아합은 다 압니다. 이름이 그렇게 복잡한데도 아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세벨은 더 유명합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 된 데에는 이세벨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데 아합과 결혼한 후에 본국에서 섬기던 그 바알을 국가 종교급으로 높여놓습니다.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이 본토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저항하고 심하게 거부해야 할 텐데 아무 저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백성들 속에 우상 숭배와 부패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바로잡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는 죽게 되니까요.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신전 제사장을 850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바알 숭배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알은 돈신, 즉 만몬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테크,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받은 표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사가 대박 나세요. 이제 그게 보통의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사는구나.
마치 용한 무당을 만나서 일이 잘 되면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아주 버렸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라가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 부르는 전쟁에 능한 신이고, 바알은 농사에 능한 신, 즉 부를 가져다 주는 경제 분야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쪽도 의지하고 또 저쪽도 의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몸에 큰 병이 들거나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들은 다시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잘 될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영적인 가는 상태였지만 백성들은 아무 분별력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영적인 어두운 시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용감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복과 저주가 농사와 관련된 비와 이슬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면 비와 이슬이 잘 내리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면 가뭄이 임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왕이 자신을 살피고 기후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이슬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뭄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풍요로웠던 이유는 바알을 의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차례차례 복을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전국적인 가뭄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으로 연명하던 엘리야는 이제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에 물마저 마르게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명해 놨으니까 그리로 가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나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차인데, 그 엘리야가 설마 이세벨의 출생지인 시돈에 가서 숨어 있으리라고 아마 왕과 왕비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이나 모압 땅으로 숨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몸을 피하기 위해 또 살기 위해서 바알의 숭배에 본거지인 시돈에 가서 숨어야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그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도가 심했는지 반증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작은 자를 주목해 보셨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철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세벨의 출신지이자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 머물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이방 땅이지만 부유한 과부집에서 선지자가 그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흉년 기간을 보내도록 하나님 배려해 놓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가보니까 사르밧 성문 앞에 거기에는 뗄감도 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물을 청합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잠시만요 하고 또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청컨대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여기에서 떡은 히브리어로 마오그인데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조각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 한편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배고픈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과부인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근엄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먹을 게 있으면 좀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외국인 거지와 같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떡은 없고 곡식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와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떡을 마련해 줄 형편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 코로나 때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시돈 땅에도 임한 가뭄은 국가적인 재난이었고 그런 재난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직격탄이 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줄 게 없다는 이 답을 들으면 좀 미안해서라도 물러서야 할 텐데 엘리야는 전혀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공급하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사람이 이러한 과부의 형편을 들었다면 정말 미안해하면서 잠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었네요. 실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겨우 까마귀가 주는 떡으로 연명해 살았는데 이마저 멈추었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신세한탄을 했을 텐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14절의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어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신세한탄을 하지 않죠. 엘리야는 자기가 실컷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환경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같이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이 있는데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떠올라서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승인되자마자 누군가 제 책을 구매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제가 놀랍고 기뻤겠어요. 책을 누가 샀어 이러면서 이게 딱 알림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순간 얼굴이 바로 흑빛이 되었습니다. 누가 제 책을 다운받자마자 바로 별점 1점 줬습니다. 5점 만점에 별점 1점은 거의 전자책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나, 누가 억한 심정이 아니고는, 아니 책을 읽어보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책을 다운받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별점은 1점을 눌렀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톡이 왔는데 그게 실명으로 왔으면 제가 제 친구인 줄 알았을 텐데 뭐 거기서 이상한 별명을 지어주거든요. 번쩍이는 신스틸러 9312님이 톡을 보내오셨다고. 근데 내가 내용 보니까 제 친구예요. 저를 제일 사랑하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인데 저를 제일 격려해주는 그 친구인데 나보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로 본론으로 울어. 근데 별점이 왜 1점이야? 그랬더니 그게 그거였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 너무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구가 나왔대요. 이 서비스가 만족하셨습니까? 뭐 책 내용이 만족했습니까? 그러면 별점을 5점 눌렀겠지만 서비스라고 하니까 마치 이마트 평가하듯이 그 친구는 너무 불편해요. 1점 탁 눌렀는데 이제 그게 제 별점이 된 거예요. 그게 고쳐지고 수정되는데 딱 5일 걸리는데 그게 저를 정말 낙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전자책 강사님이 이거 별점이 이러면 책 전혀 안 팔린다. 요청을 해서 삭제를 하든가 수정하든가 하든 게 된다. 근데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연령대는 이 디지털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못 누르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 친구도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수정이 안 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5일 동안 제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남편과 애가 여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본질이 중요한 거지. 아니래. 그렇게 하면 잘 안 팔린대. 마치 누군가가 그 번쩍이는 신스틸러 9312라는 어떤 거대한 괴물이 뒤에 서서 막 깔깔대며 웃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책은 쓰레기야.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별점이 이제 어렵게 고객 응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가 됐는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어둠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이렇게도 싫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영예로운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영예로운 건데 나는 그동안 너무 낙심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당했다, 어둠에게. 어둠은 항상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가 않죠. 이 정도가 되려면 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스폰지가 이렇게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눌러도 이렇게 물이 스며 나오죠. 이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찔러내도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되는 여인의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또 합니다. 선지자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하는 엘리야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된다면 뭐가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선지자의 말을 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신 살 길이나 마련해 보세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이 이방 과부의 신앙이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엘리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순종한 것처럼 이 여인도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순종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통에 남은 가루를 탁탁 긁으면서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약간의 의심도 있었겠지만 순종으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으로 할 때 그 중간에는 우리 마음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과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속에 소망을 주죠.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말대로 그 통의 가루가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음식이 되었을 것이고 죽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그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량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5절 중반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식구라고 나오는데 외아들만 있죠. 지금 과부이고. 그런데 또 어떤 식구가 있을까요? 식구는 히브리어로 바이트, 친족을 말합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아들뿐 아니라 친지들까지 굶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마치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의 친척들까지 생명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몰두하며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바알 숭배 본거지인 시돈 땅의 사르밧에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난 이방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실 넉넉한 부자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 시대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귀인, 즉 고관들과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 일이 헛되냐면 그들은 숨이 끊어지면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귀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성, 자본, 기술, 문화, 권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까요? 이 거친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보기에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가뭄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메마르지 않은 기름통의 선물을 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한 후에 죽으려고 했던 이러한 비참한 처지의 과부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도 살게 하시고 또 이 여인의 가족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고생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손을 펴고 도와줄까? 이렇게 한탄할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뭘 하고 계실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풍요와 돈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 이방 땅에 비참한 처지의 한 여인을 향하고 계셨고 선지자를 그 먼 데까지 파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권세와 부를 찾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작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은 불임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전 앞에서 울고 있던 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알고 계셨고 그 한나의 울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즉 이 여인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것은 잠시의 위안은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저 허무함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응답으로 돌아오고 기쁨이 남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 하나님은 이 자기 자녀가 하는 기도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그냥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이젠 좀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얘야 이제 좀 더 가까이 나에게 오려무나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기도 안 해도 살만해서인가 보죠. 힘든데 가만히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고 마음으로 토하고 말씀에 반응을 한다면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그 먼 데까지 파견하셨다 해도 그 여자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축복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 것처럼 화학작용에는 늘 어떤 결합과 반응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일어나려면 산소와 결합해야 하겠죠. 약속의 성취라는 화학작용은 순종이 결합될 때 일어납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고 그 다음은 내 편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행히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천사의 방문을 받은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가? 나는 그 말씀에 올 한 해 얼마 동안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순종을 미뤄온 게 있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격려가 되죠. 작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 이것을 재료로 삼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지금도 자기 영광을 나타낼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